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듣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5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영수 전역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정말 그 빗속을 뚫고 이제 경부고속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쉽지 않더라고요.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임하시는 줄입니다. 여기 지금 한 20명 가까이 있는 우리가 모두 다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로 집중해 갈 때 은혜가 우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이 에덴 동산을 접근해 오면서 그가 사용했던 계략과 목적에 대해서 좀 분석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가 기억나죠? 그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뭐를 심어주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 의심을 넘어서서 뭐하게 된다 했어요? 거짓된 확신을 준다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네가 뭐하라? 판단하고 선택해라. 네가 선과 악의 그 결정권자가 되라고 사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접근해온 이 사단의 1차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와 아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라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죠.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혹시? 낚시해 보면 물고기가 바늘 탁 물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들어갈수록 사단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죄와 관련된 또 다른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범죄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가져온 왜곡된 현상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다시요.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실제로 범죄하게 되어지는 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단계에 가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볼 수가 있어요. 끊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두 번째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왜곡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또는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 왜곡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인류 전체에 미친 이런 왜곡된 현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인식 속에,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 알아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죠. 오늘은 그 왜곡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까지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련의 과정을 4단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침입해서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나의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가를 좀 단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봄의 단계입니다. 바라봄의 단계. 자, 6장 초반부에 6절 초반부를 한번 잠시 볼까요? 6절 초반부.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 적 했어요? 본질이죠, 본질.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그냥 어떤 대상을 본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단과의 일련의 대화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의 개념으로 대화할 수도 있죠. 뭐 레포트 언제까지야? 언제까지야? 끝.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대화가 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화를 하면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주고받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그 생각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 가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계는 어떤 한 분야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일방적인 가치를 전달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 그는 뭐의 권위자예요? 악의 권위자인 거죠. 그와 대화를 계속 나눈다는 것은 악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그 전제가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하와는 사단과의 이 일련의 대화 속에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정보 확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건 뭐예요? 정보를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차원에서 그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는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졌을 때는
이제 사단의 생각이 점점 하와에게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해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정보예요? 아니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또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주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와는 사단과 일련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단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향 아래에서 오늘 6절에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단의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때 하와의 상태는 이미 사단의 생각과 그가 가진 가치의 일정 부분 이미 동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시작인 거죠. 이 단계를 조금 더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하와는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2장에서 3장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까지 모르죠, 그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존재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존재와는 대화한 적이 없죠. 그러면 하와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이 사단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존재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그 대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그러면 시작하는 것도 처음 만났으니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때라도 그때라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1단계를 우리에게도 좀 가져가 봅시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있고 사람에 한정 짓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화적인 어떤 모든 것들, 내가 눈을 뜬 이후에 행하고 있는 모든 대상과의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영상이든 그것이 노래이든 그것이 어떤 책이든 게임이든 그 대상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자주 만나는 그 대상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대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에 그 보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 자체는 여러분의 신앙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대상들입니까? 그 대상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굉장한 영향을 나는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마무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지금 사단의 그 인스타에 팔로워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괜찮은가?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괜찮은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면의 욕망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자, 다시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면의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와에 바라보는 이 눈에는 이전에 보던 선악과에서 느끼지 못한 다른 것을 느끼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여겨져요. 이전에는 느끼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더 먹고 싶다는 그 욕구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주체할 수가. 그럼 이 욕망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 욕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이어갔던 그 결과로 생긴 욕구라는 거죠. 이렇게 죄의 욕구는 항상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그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기준일 때는 죄의 욕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가 자극되어져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죄의 욕구가 살아서 움직일 때 내가 그것을 이기는지 보자라고 나를 시험대에 올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죄의 그 짜릿한 맛을 알고 느껴본 사람은 그것이 2번 될수록 3번 될수록 그 유혹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우리 왜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죠. 맛을 알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먹고 싶다는 그 욕구가 굉장히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사전에 피하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좀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거기서 조금씩 수정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죄의 실행 단계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의 실행 단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실행 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길 때 이 실행으로 옮기는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는 것이 나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것이 팩트인데,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로서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사단을 만나기 전에는 저것을 먹으면 죽는구나, 그것이 실제였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을 만난 이후에는 이것을 먹으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이 하와에게는 지금 실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 실제를 실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병이 뭐예요? 정신병의 그 현상을 보면 뭐예요? 실제를 실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조현병인 거죠. 죄가 그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죄의 공유의 단계입니다. 하와는 자신만 선악과를 먹고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보통 여러분, 사람의 대표를 누구로 봅니까? 하와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 가요? 아담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참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하와는 사단과 일련의 대화가 있고 먹게 되잖아요. 근데 아담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니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아담이 저항을 했거나 뭔가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주니까 먹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봤죠. 잠깐 이건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아담이 그때 같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먹고 사단은 갔어. 한 개 따가지고 가가지고 줬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나 하나 먹고 니 하나 먹고 그래 우리 같이 먹고 끝이라 같이 해야지. 이거 공범이가야 우리 이렇게 됐을까? 같이 있을 거다. 옆에 있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서 옆에 있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사내의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건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그 이후에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뭐 했었어요, 지금? 안 돼! 했었어야죠. 근데 남자들이 잘해야 돼, 지금. 이게 아닌데. 네. 어쨌든 죄가 공유되고 확산되고 지고 있다. 네. 그럼 죄는 이렇게 한 개인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빠르게 확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것이 빠르게 확산됩니까? 악한 것이 더 빠르게 확산됩니까? 악한 것이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밀히 접근해 와서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그 만남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그 대상과 비슷한 시선,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를 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작은 흔들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면 내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게 되어진다. 거기서 전적인 무너짐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어떤 대상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의 방향은 어떤 대상에게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방송 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뭐를 막 열심히 그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뭐에 스며든다 표현을 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드라마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스며들면 안 됩니다. 죄에 스며들면 안 돼요. 스며든다는 것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스며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생긴 왜곡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여러분, 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그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예요. 죄는 그냥 단순히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전체에 근본적인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그 존재와 인식과 행동에 이전에 전혀 없었던,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응과 그런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이 왜곡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이전에 없던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7절 가봅시다. 7절.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단지 안 보이던 것이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왜곡의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모습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선악과를 먹기 조금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서로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그냥 벗은 모습 그대로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왜 갑자기 가리게 되나? 이상하게도 죄가 들어오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고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던 수치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 왜곡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또한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동행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소리가 너무 기쁨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이제는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도망치고 있다. 왜 이렇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오고 있는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부터 스스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죄를 지었을 때 엄마 아빠가 찾아오면 어때요? 두렵죠. 숨어요. 저도 막 숨었던 것 같아요. 장독대 속에 막 들어가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죄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늘 만나고 교제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내는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죽음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것이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또 이전에 없었던,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자, 10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 역시 이전에는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던 현상이죠.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절대적인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 존재적인 불안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져서, 그럼 제가 주변에 느끼고 들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오는 현상들인 거죠. 그런데 죄가 번성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와 강도는 여러분 어떨까요? 비례한다. 죄가 관영한 시대일수록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강도는 더 커져가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반에서 지금 약 먹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 두려움이 커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마음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저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양육팀에서 이 책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비슷한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불분명해졌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인간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들 스스로 왜곡된 자아의 자아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몰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기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왜곡은 책임 전가로 드러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책임 전가로 드러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갑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은 지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두 존재의 대상을 자기로부터 단절시켜버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이 뉘앙스에서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나옵니다. 두 번째, 그 하와가 나에게 말해서.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지금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와와 자신을 빠르게 손절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단절. 하와를 철저히 자신과 구별된 타자화를 시켜버립니다. 너와 나는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서로 하나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와도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타인에 대한 인식마저 왜곡시켜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할 대상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수치심, 하나님부터의 분리, 또한 두려움, 서로의 지체들과의 관계의 단절,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강력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도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행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왜곡을 가져왔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와 조금 더 멀리 있는 자연과의 관계에 왜곡과 단죄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 잘 보세요.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구현되어져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첫 번째 원리,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 정체성.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라는 온전히 연락된 그 사랑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라는 그 원리,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어져요. 왜요? 세 번째가 무너지니까 1, 2는 그냥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까지만 보면 우리는 정말 절망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때 죄인인 인간을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향한 정죄의 부르심일까요? 회복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분명히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15절입니다.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가보세요.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신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 이런 가죽 옷을 지으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면 피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를 때 정죄가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범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숨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전인격 가운데 바르셔서 너가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나갈 수 있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해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거짓의 아벨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를 계속하여서 죄의 그 속박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되어졌을 때 이 땅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 외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김영식 선교사님의 그 수련회 때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가장 지금도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그분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정체성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먹는 그 음식 자체에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서적인 것은 감정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최근에 김영식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태국에 가 계시죠. 태국에 있는 주민을 만나셨을 때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 동화되어질 수 없어요. 힘들지만 또 먹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들이 자신의 모습이 점점 괜찮은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또 고백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그래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이 정도 선이 아니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수치심, 두려움, 불안, 고립, 외로움, 조금 더 나가서 낮은 자존감으로서 오는 열등감과 자괴감과 비교의식 또는 지나친 우월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끊임없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관계의 단절을 극복해 내어질 수 있고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요즘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절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저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사단과 죄가 가져다 준 이 거짓된 왜곡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된 우리 지체들과 서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일련의 과정과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이 왜곡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